운동설한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인권 운동가이셨던 넬슨 만델라, 그는 코사족, 우리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아프리카의 남쪽에 퍼져 있는 코사족에 속한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 코사족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임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그 길은 평생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아주 먼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펼쳐진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시작된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요사의 수도 없이, 특별히 이런 성탄절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데 핸드폰 문자, 카톡 문자가 수도 없이 날라옵니다. 최초로 발송된 핸드폰의 문자는 꼭 30년 전 1992년 12월 3일에 영국의 이동통신사인 보다폰이라고는 회사에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최초로 인류 역사상 보낸 문자가 처음입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영문으로 띄어쓰기까지 합해서 15글자, 단어로는 2단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을 문자로 최초로 보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이 담긴 행복한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방송에서도 나오고 이곳저곳 들려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나눠야 할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평화로운 성탄절 되십시오. 여러분 옆에 앞뒤로 누가 앉아 계십니까? 어느 분이 계시는지 1부, 2부 각각 나눠져서 예배드리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이 아름다운 인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3분, 4분, 5분 눈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그것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이 나옵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 그는 BC 27년서부터 AD 14년까지 27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초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두리투스인데 이렇게 동상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르의 양자로 입적된 후에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탁월한 통치력과 대단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동맹국들과 평화 협정을 만들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던 대단한 통치자였습니다. 안으로는 로마법을 정비하고 로마 조세를 잘 확립했으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했고, 이것은 나중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오늘날의 통신망 이상 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죠. 로마의 경찰청, 소방청을 설립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죽자 로마의 원로원과 민회는 그를 신으로 선포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의 8번째 달력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저 지중해 주변에는 특별히 큰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했으며, 그리고 또 저 헤르몬 산 아래쪽에는 똑같은 이름을 짓기가 뭐하니까 도시를 다시 건설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한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는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있지요. 그 당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일사불란한 통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 전체와 속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의 통치자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 그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나귀를 타고 조상들의 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간편하게 서류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나귀를 타고 그림처럼 자그마치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길인데 만삭의 여인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었을까요? 개인적인 사정 따위는 국가의 명령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처겨울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낮고 작은 집들마다 호롱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는 고즈넉한 시간, 드디어 작은 언덕과 비옥한 들판이 펼쳐지고 평화로운 마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고단한 몸을 달래주는 곳은 이곳이 그 오래전 보아스, 나오미의 고장이요, 2세 다윗 같은 위대한 조상들의 아름다운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크지 않은 동네는 이곳저곳에 호적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들이라도 있으면 그 집에 좀 이야기해서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요셉과 무거운 몸을 한 마리아는 몹시 힘들고 고단했으나 친척도 없고 그나마 조금 늦게 도착했는지 그들은 여간빵 하나를 얻을 그러한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얻어낸 유일한 처소가 있는데 그것은 동네 바깥에 위치한 마구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마구간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지만 고마운 것은 그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나귀에게서 짐을 풀고 마리아를 아내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이것저것에서 모으고, 누가 기다렸다 어서 오십시오, 부족하지만 여기라도 쓸어 놓은 것도 아니고 청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너저분한 그런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모으고, 그래도 가져온 강보 그거라도 펴고, 마리아는 그 위에 무거운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요셉이 급한 마음에 아이를 뉘일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두운 저쪽에 놓여있는 울퉁불퉁한 구유가 눈에 들어왔지요. 마구간의 구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마구간의 허름한 마구간과 울퉁불퉁한 구유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산실이 되었으며, 구유는 아기 예수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두운 마구간으로 냄새나는 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낭만 스토리가 아닙니다. 멋진 반전 드라마를 기획하려고 설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화처럼 멋있는 대단한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장식하려고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런 시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꼬마 정구의 장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빛으로 가득하게 수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작곡한 아름다운 캐롤은 없지만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는 없지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신성한 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궁처럼 높고 요란한 황금 침대가 없지만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마구간,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멋진 장식도 향기로운 향수도 뿌린 적이 없지만은 천국의 향기가, 섬김의 순종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성탄입니다. 처음 성탄절은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몹시 당황스러운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이로운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마구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마구간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낮은 자를 만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화려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높게도 만드실 수 있고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모아 그곳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춥고 어두운 날밤 하늘의 뜻이 예루살렘 어두운 마구간 안으로 성취되었으며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똑같은 동네 안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를 위하여 변방의 시골뜨기처럼 변방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실 분께서 자신을 방어할 무기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나라 왕의 칼끝을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구유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곳이지만, 그것은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는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요, 오늘도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면 참으로 힘든 이야기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쟁의 이야기, 남을 속이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 얼마 전에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늦지막한 오후에 젊은 아빠가 12살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아들은 누가 봐도 아빠와 아들이 손붙잡고 아이에게는 이 백팩이 메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아빠가 그 백팩을 열더니 먹을 것을 잔뜩 담습니다. CCTV에 안 찍힐 리가 없죠. 점원이 달려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아빠가 아이 앞에서 손 내밀고 빕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아빠, 당뇨와 갑상선 질병 때문에 벌써 그 병이 심해서 6개월 동안 일하지 못하고 임대아파트의 단칸방에 홀어머니 모시고 12살, 7살 두 아이 데리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백팩을 매게 하고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경찰이 살펴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그렇게 일을 벌인 것이죠. 경찰도 사람인지라 따져 묻다가 너무 안 돼서 훈방 조치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경찰은 아빠와 아이를 데리고 국밥집에 데리고 와서 따끈한 국밥 먹이고, 슈퍼마켓 데려가서 무엇을 좀 사서 경찰 아저씨들이 돈을 모아 20만 원 돈 봉투 만들어주고, 슈퍼마켓에서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는
따라와서 박스 만들어 잔뜩 해서 저 집에다 배달해달라 하고, 그 보도를 들은 어떤 남자분은 다시 찾아와서 그 집을 찾아가서 또 뭘 배달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비관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냄새나는 마구간과 같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때로는 지저분한 구유와도 같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는 한 생명과 위로와 희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시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디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시며 이 세상 누구라도 만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높은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높은 마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하십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마구간과 같은 겸손한 곳입니다. 주님이 찾는 것은 높은 침대가 아니라 울퉁불퉁하지만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 내리는 어두운 밤 알바 학생이 외롭게 지키는 동네 작은 슈퍼마켓으로 오십니다. 수고하신다고 드링크 하나 줘도 받아 마실 시간이 없는지 내 빼는 택배 아저씨 지친 손 붙잡아 주시려고 오십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두 손 모으고 전광판 바라보고 있는 간절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만나시려고 오십니다. 삶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아픔을 안고 때로는 힘겹게 외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려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려고 죽음이 왕 노릇하는 나쁜 일들이 반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과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려고 추운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오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메시아를 찾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은 지금도 아래로 겸손한 곳으로 말씀과 은혜가 그렇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오늘도 흐르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 이 아름다운 구유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마다 교회마다 성탄 장식이 되어 있고 경쾌하고 아름다운 캐롤이 들려옵니다. 주고받는 선물들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오고 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건네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나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유가 있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서 거하실 만한 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주님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중구난방으로 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위하는 줄 알고 뛰다가 예수 만나서 그는 인생을 바꿔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외아들 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없으십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 못 찾아갈 영혼이 없으십니다. 어둠을 밝혀주셨는데 세상 어두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주셨는데, 외아들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성탄절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유의 기적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힘써 일하는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새사람 교회에 추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추워지는 대한민국 위에, 어둠의 땅 저 북한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